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나무의 실과 전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유와 가늘의 향과 향을 가늘의 향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 머무르는 동안 성막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렇게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9장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백성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지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억압과 비참함과 곤고함과 채찍질로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해방이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그들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미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홍해를 건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 달도 살지 못하고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이 없다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등에 업고 길을 걷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슴에 안고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항상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898페이지입니다. 같이 하셨죠?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지지 말고 늑대 먹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로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누구든지
괴롭고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고생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잠을 자면서 일을 해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절,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한 자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적어놓지 말지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 일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만 그들은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작은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다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넓은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좀만 넘기면 됩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홀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늘 그렇게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구약성경 1016페이지 1016페이지. 수인아 찾았어? 잘했어. 다 찾으셨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이 루안다에 있으면서 그 숙소에 집에 그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패드하고 노트북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뭐 일정보다 이제 한 2달 정도 빨리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정말 꼭 감사하게도 그 같이 갔던 집사님이 한 분이 굳이 그렇게 한국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자기가 친히 기쁨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루안다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루안다에서 우간다로,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초행길로 또 아프리카 쪽은 비행기가 타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기쁨이를 한국 땅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자기가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고 그렇게 그 먼 길을 이렇게 우리 기쁨이와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기쁨이가 한 보름 정도 바깥을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같이 저녁마다 같이 잠을 주고 잠을 같이 자주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해서 우리 기쁨이한테 또 갖다 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해준 겁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루안다에 있으면서 다른 이제 NGO 단체에서 이렇게 파송받아가지고 루안다에 있으면서 그 언니를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언니가 기쁨이가 힘들다고 그 키갈리라는 시에서 우리 기쁨이가 있는 곳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기쁨이를 먹여야 된다고 막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 기쁨이를 챙겨주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저희 딸이 힘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잠을 자주고 함께 동행해서 한국까지 들어와 주고 하나님이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한국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불쌍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불쌍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